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텐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마다 종탑이 있고 종을 쳤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종을 쳐서 그 예배 시간을 알렸던 거예요. 근데 두 번씩 쳤어요. 30분 전에 첫 번째 종을 쳤고요. 이걸 초종이라 했습니다. 예배 시간 정시에 두 번째 종, 제종이라고 하는데 종을 쳤습니다. 새벽에도 두 번씩 종을 쳤어요. 근데 제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그 종탑에 종을 치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주 심하게 앓으셨어요. 문제는 새벽에 누군가 종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제가 나가서 새벽에 종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께서 그런 제가 너무나 기특하셨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축복 기도를 해 주신 거예요. 그날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해 주셨는지 사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저는 그날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목사님께서 새벽 시간에 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실 만큼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셨다고 해서 제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풀린 것도 아니고 탄탄대로만 열렸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그 기도를 제가 기억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높아지게 됐고요. 또 목사님의 그 기도대로 내 인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날의 기억 때문인지 목회하면서 가능하면은 축복 기도를 많이 해 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저는 축복 기도를 많이 해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축복권이 비단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축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의 축복권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허락된 그 축복권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기도 해주고 있습니까? 사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식들이 부모의 기대대로 자라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축복기도 하는데도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부모가 바라는 것과는 반대로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뭐하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화가 나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축복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축복 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된 족장들, 그들이 이 땅을 살다간 연수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175년, 그리고 야곱은 147년, 요셉은 11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유독 이삭은요 180년을 살았어요. 4명의 족장 가운데 제일 오래 산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일 오래 살았는데도 성경에 기록된 그 삶의 분량은 또 제일 적어요. 그런데 그 이삭의 기록 가운데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선조들을 언급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도 이삭의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혈통적인 장자는 에서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 집안의 장자는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그 자격 그리고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족장들이 장자를 축복하는데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자는 그 가족에 대한 권리를 소유했어요. 장자를 통해서 혈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가족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할 권리가 장자에게 있었어요. 영적 지도력이 장자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아들들보다 2배나 더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아들이 장자였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장자를 통하여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삭은요, 장자 에서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어느 날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은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그 고기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느 아버지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2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리브가의 태중에 2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당연히 에서가 장자이죠.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에서가 장자이지만 그러나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았어요. 게다가 2 아들이 어느덧 커서 어느 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가로채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에 뭐 철모르는 그 아이들, 자녀들 그런 철부지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2 아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다면 야곱이 형의 그 장자권을 가로채는 그 행위, 이삭은요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삭은 비록 야곱이 차남이지만 야곱에게 축복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삭은요 장자 이삭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대로 장자는 그 아비의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장자는 한마디로 맞상주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에서가 사냥해서 잡은 고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했다?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다른 족장들과 비교해 볼 때에 그렇게 뭐 드러난 특징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어쩌면 그의 성품 탓일 수도 있습니다. 모나지 않고 온순하고 어쩌면 여성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 그의 성품이죠. 여러분, 이삭이 이런 자신의 그 성품을 좋아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 하면은 힘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삭은요, 좀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예? 좀 남성답고 그런 사람을 더 좋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런 거예요. 사냥꾼인데다가 혈기도 있고 또 남자답고, 반면에 야곱은요, 아마 어머니 그 치마폭에 쌓여 지냈던 것 같습니다.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장자인데다가 또 자기와는 다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에서를 더 좋아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부모는요, 자식들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정말 나에게서 이것이 정말 싫다고 나의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자녀들의 모습에서 비춰질 때 화가 나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자녀들을 나무라고 때로는 학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그 이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잖아요. 이삭은 그 성품대로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렇다면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삭은요, 나이가 많아 눈이 흐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후로 이삭은요, 무려 80년이나 더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단지 이삭의 기력이 쇠하고 눈이 흐려서 그랬다? 이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삭의 영적인 안목이 그만큼 흐려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 한나라 최고 영적 지도자인데 성경은 그의 눈이 흐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의 시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은유적인 것이죠. 그의 영적인 안목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모세는요, 120세에 죽었는데 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는 늙어 죽었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모세가 죽었을 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 한마디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이삭은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에서와 단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당시 보통 장자를 향한 그 축복은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삭은요, 그 아들 에서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은밀하게 지금 이 일을 진행하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그런데도 에서에게 복을 내리고 싶었던 거죠. 결국 이런 이삭의 인간적인 욕심, 잘못된 판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도 때로는 내 생각, 내 고집을 앞세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으셔요. 막으시죠.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 그 리브가의 도움으로 형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야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이고 그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게 된 것, 복을 가로채게 된 것, 과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물론 야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내리려고 하는 걸 견디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중간에 이런 속임수를 써서 그 복을 가로채려고 한 것,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만약에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내렸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취소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이 복을 받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현실이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야곱에게 축복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한순간 에서가 좀 기분이 상할 수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결국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에서에게 복을 내리려고 했고요. 리브가는 또한 속임수를 써서 야곱이 복을 받게 합니다. 그 결과 야곱은요, 이후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도 엄격히 말하면 장자가 아니죠.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야곱은 마찬가지고, 또 요셉은요,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약속이 이어가게 해주셨어요. 이삭은 너무나 유약하고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너무나 교활한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당신의 약속이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들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거나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장자에게 해야 될 축복입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참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실 때 했던 말씀과 유사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그런 복을 내리고 있어요. 사실은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복이죠.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이삭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미처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삭 자기도 어쩌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두 아들이 있지만 이 두 아들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것인지 사실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자기를 이어서 그 아들의 때에, 그 아들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지금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뜨내기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또 방송으로 유튜브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사실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 축복해도 달라질 게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속된 말로 싹수가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이후에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께서 드시고 또 쓰셨던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람의 기준으로 적합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될 이유, 적어도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그 부모를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족장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단순하게 그냥 뭐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 하나님께서 그 자손의 때에 약속대로 이루시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을 읽었는데 21절을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그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이야기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가 죽을 때에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걸 다루고 있어요. 다른 모든 내용은 다 내버려 두고 그가 죽을 때에 자기 아들도 아니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걸 다루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아들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어갈 것을 야곱이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걸 귀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임종시에 자기 뼈를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유언을 남겼다고요. 여러분, 요셉도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이야기할 게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임종시에 자기 뼈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여기서 이끌어낼 것인데 자기 뼈를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그 유언을 남긴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와 같은 축복을 했던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단지 우리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삭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렇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진짜 에서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심히 떨었다. 왜 떨었을까요? 야곱이 노여워서 그랬을까요? 이 괘씸한 놈 하면서? 아니면 이 불같은 에서가 어떻게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서 떨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이죠. 찰나에 불과합니다. 축복을 받은 야곱이 나가고 바로 이어서 에서가 들어왔어요. 그 찰나 같은 순간에 이삭이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아, 나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기어코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취소되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이삭이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그 어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삭이 직접 경험하면서 떨었던 거예요.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삭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때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들아, 너에게 줄 복이 없다. 이미 야곱에게 다 내가 축복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서에게 복을 내리려고 했는데 야곱이 가로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야곱에게 내린 축복은 다 무효다. 그건 다 무효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다시 복을 내리겠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를 수 있어요. 알아도 내 욕심에,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실 때, 내 고집을 꺾어야 될 때를 말씀하실 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데요, 이삭은 이때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에서에게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저주 같은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그런 복을 내렸던 이유가 있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통하여 이어가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에서는 자기의 장자이고 자기의 피부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고 우선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순간은 이삭은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내다볼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서는요, 유대인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유대교에 몸담았는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순간 하늘을 나는 듯한 기쁨을 누렸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막상 삶은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 세계는 너무나 달라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까? 또 이 당시 로마의 그런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때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았을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핍박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다시 되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히브리서는요,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 그런데 핍박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된 분이다. 구약의 율법이 모든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로 맞춰져 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그 제사들, 그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그 약속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 말씀을 이루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러면서 10장에서는요 이렇게 도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이, 선지자의 예언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모아져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도전하고 있죠. 대답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구약의 그 뭇 신앙의 선배들, 그들도 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하지만 희미한 가운데 장차 이루실 그 일을 이 구약의 족장들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그 뭇 신앙의 선배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지난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인생 절대로 순탄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선배들도 그렇고 우리 나라에 지나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 봐도 지금 시대보다 절대로 순탄하지 않았어요. 더 힘들고 어려움은 어려웠지. 그런데도 그네들이 하나같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심지어 인간의 그 어떤 실수까지도 합력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여러분, 그래서 역사, 히스토리를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지난 인류의 역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분으로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수천 년 전 그 구약의 족장들도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내 때 볼 것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서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그 구약의 족장들이 장차 있을 일이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지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구약의 족장들보다는 우리가 더 분명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장차 이루실 일을 우리는 지금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 이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요 하나님 이루실 일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한다는 것은 단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동의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약속과 다르게 우리의 현실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이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진짜일까 의심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 당대에 우리가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 그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요,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신앙적인 일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 공동체 서로를 축복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선대로부터 이어온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